우리 오늘은 바울의 전환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전환점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전환점.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전환점을 보기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다른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 3, 7, 5천 종족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가 있었어요. 선민사상. 그리고 유다는 어디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상과 미신, 즉 종교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땅끝은 어디냐? 2, 3, 7, 5천 종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땅끝은 저 서바나가 땅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을 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데 그때는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돈다. 그때까지 계속 지구는 네모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이야기했죠. 지구는 둥글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한 걸 또 갈릴레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로마 교황청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를 사형에 처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과학이 발달이 안 됐어요. 지구가 네모지다 생각한 거예요. 배를 타고 저 수평선으로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지구가 돈다. 이게 이제 지동설이거든요. 그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이 뭔가 하면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지동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놈이라. 이래가지고 갈릴레오는 사형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끝이 어디냐? 2, 3, 7, 5천 종족이라. 복음이 기다리는 곳.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곳. 여러분들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이 닫힌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문이 닫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마게도냐 사람의 한 상을 보여주었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선교의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그 지역이 자 네아폴리 지역인데 네아폴리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기 어, 어, 그리스 터키를 갔었는데 그 사모드락에 그 기념교회를 가봤어요. 교회가 조그만한데 벽화에 바울팀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이런 부분들을 벽화로 해가지고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들어와 있어. 여기 이제 선교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그랬습니다. 밤에 환상이 보여. 이 말은 무슨냐? 철야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으려고 철야 기도를 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길로 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른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만남이 일어났는데 사람이죠. 사람이 절대 망대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절대 망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사람이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은 저 등대처럼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 망대예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게 절대 망대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절대 망대가.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이 나왔죠. 첫째,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갔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이 야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에 왔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절대 망대. 여러분들이 이건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면 갈등하고 그거는 흔들리는 망대입니다. 갈등하는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망대가 되면 안 돼요. 갈등하는 망대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망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 300%의 응답을 받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300% 역사를 이루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뭔가 비밀을 갖고 있구나. 그 비밀이 뭘까? 물어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절대 망대가 되어지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걱정도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7망대 7여정 70개를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언제? 매일, 매시, 매사. 매일 그 기도하면 돼요. 매시 하면 돼요. 매사란 말은 사건을 만났을 때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났을 때 그때도 그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망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하는 그 당시죠. 로마 복음하는
24, 25 영혼팀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비밀 결사대가 놓은 겁니다. 비밀 결사대란 숨어서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사람 눈에 안 띄게 숨어서 은밀하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비밀이 뭡니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었잖아요. 렘넌트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앞으로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배를 살리고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홀리메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메이션 전쟁이거든요. 프리메이션이냐 홀리메이션이냐. 지금 프리메이션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명상운동. 그렇죠. 명상운동. 접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홀리메이션. 그렇죠. 명상운동이 아니고 묵상운동. 그게 주역으로.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팀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로마 복음인 것이죠. 많은 숫자도 나오지 않아요. 약 20여 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하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닐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도,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영접운동도 일어났겠죠.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20몇 명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가 나왔는데 20몇 명이라. 많은 사람이 놓으면 좋지만은 진짜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절대망대라.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움이 됐어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돼. 왜냐? 바나바의 조카니까.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바나바 사역은 거의 안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만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마가도 데려오라. 이 마가가 나중에는 깨닫고 언약을 회복했겠죠. 그래서 마가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도 주의하라. 구리장색이란 말은 구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죠? 가짜. 그런가 하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다. 바울팀에서 떠났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로마서 16장 사람이에요. 약 20몇 명의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오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은
내가 이익이 된다고 하고 손해가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운동이 아니고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사꾼이 되면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그 답을 낸 사람들과 함께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복음 못 붙잡게, 복음 희미하게, 복음 운동 못하게, 더 나아가 복음 운동 지속하지 못하게. 왜냐, 복음 없으면 저주와 재앙이 있어 못 빠져나오니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목회자와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지겠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이 보호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보호자란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올 때, 전도자에게 어려움이 올 때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겠죠.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도망가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보호자 베베. 동력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죠? 분열하는 사람이잖아요. 식주인,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브리스가였고요. 식주인은 누구였느냐? 가이오였습니다. 뭘 가지고? 빛의 경제 가지고, 선교 경제 가지고, 렘넌트 경제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계화, 미래화,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와 결단하세요. 나는 보호자가, 나는 동력자가, 나는 식주인이.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할 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이냐?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때 답을 얻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거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갱신을 해야 돼요. 갈등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느냐? 큰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릇이 커야 많이 담겨요. 그릇이. 지난번에 강릉에 비가 나가지고 그 저수지 물이 말라서 물을 제한급수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샤워도 마음대로 못하고 설거지도 물이 쭉 나오게 해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깨끗하게 빨리 하는데 바다나 물을 퍼가하면요 일도 더디고 깨끗하게도 안 되어져요. 그런데 물을 안 보내주니까 반대로 먹는 물은 사면 돼요. 마트 가가지고 생수를 많이 팔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사과 먹으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은 제한급수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대야다가 물을 받아야 돼요. 그 시간에 물을 받아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 큰 대야가 우리말로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다라이 없는 집이 많잖아요. 요즘은 화장실에도 욕조가 없는 화장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샤워 시설만 돼가지고 물이 빠져나가게. 물 받을 데가 없어. 그렇죠? 물이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준비. 문제 오면 거기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로 만드는. 이게 언약 잡은 렘넌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을 말씀을 들으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그릇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777을 놓고 3집중을 하면 돼요. 매일, 매시, 매사에.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내게 각인 뿌리칠 되면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237호천 종족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언약을 잡은 정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있는 그릇을 준비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호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